오늘 레위기 17장은 가장 그 중심되는 단어는 피입니다. 피. 그렇죠. 내용 가운데서 피 흘리는 거, 피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전장에서 읽었던 내용은 뭐죠? 대속죄의 일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사살의 염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 두 마리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대제사장이 나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지시청소에 들어가고 거기에 피를 뿌리게 되고 그다음 아사살의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고 이런 모든 상징들과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가을 절기는 어떤 거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오시는 재림의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는 이미 구원은 그 6월절 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때는 다시 신부로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신부로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려내고 있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6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피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대속죄일에 피에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보혈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그 염소의 모습으로서도 이것들을 둘 다 이루셨어요.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속죄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좀 알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그런 구속사적인 어린 양의 어떤 그 피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부를 정결케 해서 준비케 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그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길 수 있게 하는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온다.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지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16장에 봤던 그 대속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이 17장은 마치 이 뒤에 그렇다면은 이 피가 참 능력이 있는데 이 피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대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절을 보면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른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아론과 그 아들 즉 제사장부터 교육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한테 또 똑같이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다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교육의 대상이었다는 거 이거를 꼭 이렇게 이 차등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지 두 개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을 보통 출애굽기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라면은 혈통적으로 맨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70명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혈통 그 자손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같이 보면서 왜냐면 그 이집트는 이집트 사람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꼭 우리 미국처럼 이민자들의 나라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신들과 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라는 신, 미즈라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10개의 신, 맨 마지막은 이제 파라오였잖아요. 그 신을 전부 다 격퇴하는 것을 본 이 사람들이 진짜 신 중의 신은 왕 중의 왕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따로 나오게 되는 이 허다한 잡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야곱의 족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때 자세히 보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허다한 잡족에서 많이 나와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요. 뭐 갈렙 같은 사람들도 허다한 잡족 중에 하나였어요. 유다지파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유다지파 혈통은 아니에요. 편입이 된 거지. 근데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 편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유 우리는 애굽에서 무엇을 먹었는데 애굽에서 무엇이 또 필요한데 애굽에서 했던 이런 것들이 그리운데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허다한 잡족 중에 있었던 이런 좀 질 나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눈에는 그 혈통적인 야곱의 집에 이 사람들과 이방인들도 하나로 이스라엘로 뭉쳤어요. 그래서 하나로 보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계명들을 차등 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참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잖아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 어디 가서도 우리나라가 뭔가 좀 잘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바래요. 민족성이 좀 뛰어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는 여러 가지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많은 분열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게 조그만데도 뭐 신라 백제 뭐 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동서가 막 난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족속들이 막 10개, 20개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모여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요 상황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했어. 우리가 최고야. 라고 이제 생각한대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은 이미 이방인들과 그 혈통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즉 야곱의 혈통, 그 집에 있는 족보적으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출애굽기 때. 근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출애굽기 구원의 계획부터 이미 그 청사진이 이미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선민이네 뭐 이런 얘기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로 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고 열방에 먼저 퍼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시키는 마지막 이런 큰 그림의 그 계획을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은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이제 거류민이나 이런 단어가 있죠. 다 여기 안에서도 그 이방인들을 또 지칭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그래요. 진멸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멸하는 거를 진짜 아주 지금 현대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거기 가서 땅 뺏고 다 죽여버리라는 소리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뭐 애들도 있고 뭣도 있고 좀 가축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가축같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여리고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싹 죽이게 만들죠. 그래서 진멸하라고 해요. 진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릴 때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 진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었어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다 태워서 없애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진멸이라는 거는 꼭 그렇게 나쁜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들이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국에는 망쳐놓거든요. 왜냐면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가 없었고 진멸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알고 이거를 하시는 거죠. 자, 이런데 지금 이제 현 상황은 그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회막 성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그 광야의 38년은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당장이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우리 정탐꾼들이 나오기 전 그 상황인 거죠. 정탐꾼들이 이제 또 실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오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 하던 습성들 400년 동안 하던 습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살던 그 이방인들까지 포함됐었기 때문에 자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지금 소, 어린 양, 염소, 셋은 전부 다 어떤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진영 밖에서 잡는다 라는 거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 이미 성소가 세워졌고 지금 고기를 먹으려면은 모든 짐승은 어디서 잡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걸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영 아니건 바뀌건 회막에서 안 잡고 다른 데서 잡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해서 이걸 잡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죽여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을까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마트에 가서 먹고 싶은 고기를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네. 여보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 하면 삼겹살 살 수 있고 오늘은 우리가 뭐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하면 스테이크를 살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때 당시는 어땠을까요? 오늘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도살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가게가 없으니까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고 뭔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거 가격적인 측면에서부터 가축을 한 마리를 죽인다는 거 가축을 이때 고대 사회에서 먹는다는 거는 큰 잔칫날 아니면 안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귀한 거였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좀 좋은 이의 어떤 그런 피스트가 있을 때 아니면은 이렇게 심심하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누군가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 누군가가 양이건 소건 염소건 이거를 잡는데요. 잡는다는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고 이때 당시에 이 그 밸류가 가격이 이렇게 높은 짐승을 잡는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고기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4절 보면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잠깐만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지 아니하면은 뭘로 여긴다냐면은 피 흘린 자로 여긴대요. 그리고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죠? 고기 먹겠다고 고기를 샀는데 야 너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어? 하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단어는 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끊어진대요. 죽는 거잖아. 네.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게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그들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오죠. 창세기 9장에 지금 홍수가 다 끝나고 무지개가 쫙 펼쳐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노아하고 다시 그 언약을 리뉴하세요. 왜냐면은 그 아담 때부터 노아 바로 전까지는 누가 나오죠? 네피림이 나오죠. 거인족이 나와요.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피림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하고 교접하여서 이런 어떤 음란함으로 탄생한 데미갓의 모습, 반인 또 반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천상의 어떤 지혜가 그 여자들한테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어떤 마녀, 서양에서는 마녀라고 위치라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네피림들이 실제로 이제 묘사되는 것들은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예, 사람들을 잡아먹어서 그 피를 자기가 이제 통째로 먹게 되는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그 고대에 있는 이런 작품들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악하고 어둡고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그런 케이스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네피림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골리앗이 나타나죠. 아낙 자손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정경을 통해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똑바로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언급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출애굽기 때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 아낙 자손과 같은 그 바사나 옥이나 이런 왕들과 싸워서 이겨야지 그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언약을 노아하고 맺을 때 이거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두 번째 언약을 맺을 때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첫 번째 그 아담에게 줬던 바로 그 축복을 그대로 그 언약을 그대로 리뉴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전에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그냥 다스리면 되는 거였어요. 너희를 무서워한대요. 왜냐면은 이때부터 너희 손에 붙였다. 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채소같이. 여태까지 음식물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식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먹는 물건, 이게 먹는 것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다 채소였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그 제사를 보게 되면은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그 양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안 먹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가죽 옷을 짓고 뭐 뼈나 어떤 가죽으로 된 뭔 것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어쨌든 제물로 드리려면 죽여야 하잖아요. 이 죽였을 때도 무엇을 위해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지 다른 어떤 의도는 먹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창세기 9장이 넘어가서야 이제부터는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피 없는 고기를 먹나요? 어떻게 먹나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제사법이 이래요. 우선 제물이 있으면은 뭐 목에 있는 어떤 혈관이 있든지 이렇게 혈관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따요. 그러면 이제 출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과다 출혈로 인해서 짐승이 정신을 잃어요. 그럼 이제 한 번에 딱 생명을 이제 끊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달리 우리 그 다른 이쪽 그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죠? 우리 이슬람 보면은 막 거의 막 피떡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막 때려 죽이는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피를 싹 빼요.
피를 뺀 다음에 출혈이 다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을 잡을 때도 해서 잡는 게 아니라 우선은 혈관을 자른 다음에 피가 콸콸콸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칼로 찌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때 이미 다 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이제 말린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어떻을까요? 자기 피가 다 빠지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몽롱해지고 과다 출혈로 인해서 나 이제 쇼크가 온다. 지금 난 다 죽었네. 그 30 넘은 건장한 청년이 지금 130이 넘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이에요? 이삭의 순종이 더 많아요. 이삭의 순종이. 네. 이삭은 정말 죽음의 분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삭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 나는 정말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배경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피를 이렇게 다 빼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어디다 뿌릴 수 있고 바를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나라의 그 이방 나라에서 보면은 피를 그냥 난리 법석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여기는 피를 그냥 피부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지금 피째 먹지는 말고 또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 피는 이제 언제부터 생명의 피라는 거가 나오냐면은 가인과 아벨 때부터 뭐라고 부르죠? 야 가인아 너희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생의 피가 부르짖고 있다.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을까요? 생명의 아이덴티티, 우리 방금 읽었던 듯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다면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네가 흘렸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였으면 그 짐승에 대한 것도 사람이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우리 히브리 말로는 뭐죠? 처음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는 알레프예요. 담은 블러드예요. 네, 알레프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있는 히브리 알파벳의 알레프예요. 그래서 아담무예요. 그래서 아담마라고 부르는데 알레프는 그러면은 뭘 상징할까요? 맨 처음이니까. 알파예요. 그러면 뭘 상징하겠어요? 알파면은 맨 처음이니까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인데 그다음 하나님 그다음에 뭐예요? 담이라고 해요. 담은 피. 그러면은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요? Blood of God.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둘째 아담. 둘째 아담. 둘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피예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흙으로. 또 뭐라고 그래 그거를? 먼지, 흙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어떤 색이에요? 황토색이에요. 그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꼭 마치 뭐 같다? 피 색깔 같다. 우리 말라위도 그렇죠. 빨간 흙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빨간 흙이잖아요. 빨개서 이것을 피로 연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다라는 거 플러스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였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물론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그 피가 지금 블러드 오브 갓,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 이 사람 자체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피라는, 몸에 흐르는 이 피라는 것을 짐승한테도, 또한 식물은 없잖아요. 짐승한테, 사람한테 이 피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죠. 피라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을 모습으로 이 피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피의 관점은 이렇게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함부로 너네들이 잘못하면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피, 즉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조차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주님의 생명을 누리면은 어떤 거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즉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이 영적인 그 주님과 연합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피를 마셨어요. 다른 피를 마신다면 뭐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피와 다른 피의 다른 생명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그러니까 블러드 오브 갓,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하고 연합이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아니, 누군가를 이 재물을 그때 당시에 누구 죽였으면은 이거를 뭐 하러 죽였는가? 다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의 목적을 가지고 이 피를 걔네들한테 바쳤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명은 누구한테 지금 속해 있어요? 그 귀신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어둠하고 연합이 되는 거고 사망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만 연합해라? 하나님하고만 연합해라. 하나님의 생명만 마셔라. 어둠의 사망의 그 연합된 거기에 받쳐진 것들을 먹지 말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받쳐진 것, 생명으로 새로워진 것, 원래 내가 디자인했던 피의 모습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돼서 나하고 하나가 돼야지 악한 영하고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담과의 언약을 리뉴하실 때도 노아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왜냐면 너희들은 보통 짐승을 죽일 때 이거는 고기만을 위해서 하진 않는다. 고기만을 위해서 해도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사망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고 연합하지 말아라. 생명하고 연합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단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란 단어. 자, 이 끊어진다, cut off잖아요. cut off from his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must be cut off. 이 히브리 단어로는 캐럿이에요. 캐럿인데 여기 보석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자르다는 얘기인데 이거가 실질적으로 이게 다이아몬드니까 이게 자를 수 있나? 그래서 캐럿인가? 자,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히브리 어떤 마인셋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요. 천국, 즉 천국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군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손에 죽는 죽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람이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쟤를 그냥 잘랐어요. 그러면 뭐가 가요? 생명 대신에 죽음이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단어인 거예요. 컷오프 된다는 거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너희가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다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만 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사는데 너 저기 가서 고기 먹었지? 너 안 놀아. 넌 저기 가서 살아. 진영 밖에서 살아.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문둥병자도 진영 밖에서 살았지만은 그 백성이 다 컷오프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피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컷오프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은 이제 올람하바가 없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오는 메시아하고는 이 사람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어도 천국에 못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단어, 아예 사후 세계조차를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 캐럿이라는 단어, 이 컷오프 절단됐다, 단절되다, 너희를 거기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럼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밑에 후손한테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대손손 사람들이 빨리 죽고 또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또 형벌은 저주는 3, 4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게 나와요. 컷오프된 사람, 단절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끝난 사람은 3, 4대까지 그 저주가 계속 간다고 생각되는 굉장히 큰 저주를 받은 대상 중에 하나가 이 대상이에요. 피를 마시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 음식법 코셔를 딱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서신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죠? 뭐를 먹지 말라? 피 있는 걸 먹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쫙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는 여태까지 400년 동안 보고 들었던 모든 행동들이 뭐예요? 다 우상 숭배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돼. 이제 먹을 건데. 그럼 잡으려면은 야를 그냥 잡나? 아니면은 어느 재단에 가가지고 이걸 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고 다산 뭐 이런 축복을 기원을 하고 나머지 고기를 갖고 와서 먹는 게 낫나? 어떤 걸로 택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100이면 100 가서 내가 다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풍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그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와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 마인셋의 인식 가운데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절간에 가면서 아니면 어떤 종교를 믿어서도 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인생을 신나게 살아보고 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많이 없죠. 자아 성찰을 하고 내가 더 better person이 되고 이런 거는 이 풍요 뒤에 조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질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리티는 이 뭐라고 할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독교 우리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는데 막 풍요로운 삶을 산대. 그래서 가서 줄어서 보면은 뭐예요? 야, 너의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너의 주님께서 했던 것처럼 다 바쳐라. 이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느껴요? 이제 영적인 풍요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가난뱅이처럼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안에서도 또 기적을 또 만들어내시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줬을 때 주님께서 책임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한테 펼치지 않는다면은 우리 다음 생에서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의 열매를 당장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이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어떤 씨앗을 뿌려놓은 것들, 우리의 수고를 그냥 여기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거두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과 희생과 기도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 우리의 그냥 그 단시적인 어떤 그냥 짧은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서는 내가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쓰면은 바로 다음날 막 뭔가 그냥 로또 딱 맞아야 되는데 이러고 싶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프리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으면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법칙은 말씀대로 나와요. 다만 그게 언제인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거고, 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빛처럼 하나님의 빛을 또 뿌리는 자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빛 같은 존재로, 소금 같은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할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당장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끌고 나왔던 이 뭔가 가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떼도 끌고 나오고 이것저것 다 끌고 나왔는데 이거를 자기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신을 섬기고 그거에 의해서 풍요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짱구로 굴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여태까지 하던 대로 사업을 하고 싶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대로 뭔가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태까지 들에서 잡았지. 너네 마음대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너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태까지 생명을 앗아갔어. 자, 그런데 이럴 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로 와야 돼요? 회막 앞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 앞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제물하고 달리 화목제는 어떤 게 있죠? 자발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가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우리의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생명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게 sanctify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먹었을 때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먹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거룩함의 신비가 지금 제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밖에서 뜰에서 아무 데서나 잡고 여기 뒤에 나오는 염소 있죠, 순염소, 이런 놈하고 같이 결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뭘 먹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아요. 죽으라고 안 고쳐져요. 그래서 4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세대가 갈려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습성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인간의 삶에서도 지금 120년 넘었죠. 기독교가 우리 한국 가운데 들어왔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있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두운 측면에서도 어떤 샤머니즘하고 유교적인 어떤 전통하고도 다 섞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변화되죠. 옛날의 습성들이 없어지죠. 네. 어떤 건 인간의 전통이 또 다른 이상한 전통이 생겨나죠. 근데 그것도 세대가 바뀌면 또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직접 지금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0년의 한 세대를 지금 넘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나마 만약에 여기서 지금 한 1년, 2년 광야 생활을 하고 쏙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흡수되죠.
그냥 쑥 흡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윗 왕조가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40년 때 물갈이를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에 여호와 제단 앞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왔었죠. 예.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 다시 제사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언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절기, 뭐 유월절,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대속죄일 이런 날에 굉장히 중요한 날에 이것은 어떻게 하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영원하다 이터널티는 아쉐르 하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런 모습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돼라고 지금 딱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상 좋은 어떤 절기 때 그리고 어떤 제사 때 했던 그 영원한 규례라는 단어를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자, 수렴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았죠? 고센 땅에 살았다. 애국 때 고센 땅에 살았다는데 그 고센 땅이 뭐 하는 땅이었어요? 목축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목동 이런 목축업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센 땅으로 다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분리돼서 살게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좀 터치가 좀 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양을 키웠고 또 그쪽은 양도 신이었어요. 그 나라에 양도 신이었고 그 다음에 염소도 신이었어요. 염소는 뭐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 뭐 누구야 이렇게 염소의 모습을 하고 머리는 이렇게 있고 그런 그 그리스에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들이 이때 이집트에서도 있었어요. 바포메? 하다 판이라고 불려요. 걔 이름이. 그 신이 이제 좀 염소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음란한 신 이런 모습으로 또 이제 다산 염소가 새끼를 잘 친다 해서 좀 다산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았고 고센 땅 바로 옆에서 성행했던 그 수렴소의 신이 얘예요. 그래 이제 아까 이제 바포베 같은 거는 이제 이 수렴소의 모습을 한 그 사탄의 모습 있잖아요. 그 귀신의 모습. 그래서 이제 염소 이렇게 뿔 이렇게 쫙쫙 있어가지고 그 별이 이렇게 거꾸로 된 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세타닉 심볼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들 알고 있죠. 걔네들이 이제 근원이 이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흑마술이나 어떤 주술이나 이런 걸로 막 쓰였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이집트에 섬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였고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에서 굉장히 많이 섬겨졌던 신이 바로 이 수렴소예요. 음란하고 또 다산 이런 거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가축을 끌고 가가지고 저기 뜰에서 잡고 몰래 잡고 이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야 수렴소 섬기지 말라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걸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습성을 아직도 안 버렸네. 또 그 안에 히브리 사람들 혈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만 있겠어요? 또 거기 안에 있었던 잡족들이 또 있죠.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또 그 내려오던 관습대로 이것들을 해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 전통 대대로 해왔던 뭐가 있어요? 막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오늘 차 샀어. 돼지 코에다가 5,000원짜리 껴놓고 10,000원짜리 껴놓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했다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지금 광야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엄청난 레슨들을 이렇게 막 받고 있는데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잘 살려면은 제사를 드려야 돼 하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수점소 자기 평소에 맨날 우리 옆집에서 드렸던 그 수점소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콕 꼬집어가지고 수점소 하지 말라고 이 영원한 규례를 이제 딱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도 출애굽에서 나왔던 자기 삶 가운데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리 조상 대대로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를 단절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다 이교도의 관습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33장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33장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네, 이게 에스겔서 33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땅이 됐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떤 땅이라고 불렀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됐어요. 왜 황폐한 땅이 됐죠?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피의 저주가 피가 흘리니까는 피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에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어. 우리는 지금 더 많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은 더 큰 땅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지금 이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수점소를 섬겼다는 거죠. 즉 우상 숭배가 계속 됐다는 거예요. 고기를 핏째 먹는 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영원히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지금도 핏째 먹었대요. 그러면은 지금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예식을 제사를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든다는 건 뭐예요? 경배했다. 그렇죠. 네, 경배했다는 건 자기가 엎드려지고 자기가 엎드려서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눈을 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어요? 너희 도움을 바랄 때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는 거. 눈을 든다는 거는 경배의 표시예요. 그리고 도움을 바란다는 거 뭐예요? 어느 산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신의 산, 아니면 또 시온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한테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바라는 또 그 경배적인 그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에게 눈을 들었다는 거는 우상들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경외하고 우상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꿈 깨라. 너희가 칼을 믿어. 무력이에요. 가증한 일을 행하며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이게 뭐예요? 자, 우상 숭배가 지금 어디까지 발전해요? 살인하고 가는 음란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 우상 숭배라는 카테고리 가운데 여기 들어 있어요. 우상 숭배는
피를 흘리고 귀신을 쫓아가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무력으로 죽이게 되고 그래서 또 피를 흘리게 되고 또 종국에는 어떤 음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많은 음란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그게 이제 동성연애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 이제 다음 장 읽어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부분들이 나와요. 뭐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하는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우상 숭배,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걸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음란을 싫어하세요. 음란의 근원이 뭐? 음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는 뭐예요? 치유 사역이고 기적과 능력의 사역이죠. 귀신 사역의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통치하고 있다.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는? 살인과 음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음란이 있다. 음란으로 인해서 뭐가 자빠졌다. 무슨 뒤숭숭한 문제가 있다. 다 뭐예요? 지금 누구 통치인 거예요? 귀신의 통치인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하고 뭐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누가 바람 피고 헛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를 뚫어내던가 그거 못하게 생겼으면은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근데 못하게 생겼다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맡겨진 거니까.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피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이거를 다 이미 아시고 이 사람들의 습성과 문화와 배경들을 다 아시고 나서 음란까지 가지 못하게 막으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사기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 똑같은 걸 다 겪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스겔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심판받는 데까지도 계속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 이런 것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해서 나온 게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제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는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단 우상을 위해서 흘렸던 피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회막에서만 짐승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회막에서 짐승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내가 어떤 재물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가 전거가 되건 나의 어떤 그 존재가 전거가 되건 전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내 감사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재물 자체가 흘리는 피는 사망의 피가 아닌 거잖아요. 이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피의 그 속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걸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는 생명으로 돌려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상 숭배로 인한 사망의 피와 연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보혈과 연합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가지고 우리한테 그 레위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3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레위기 제사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 랍비이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성전 제사 자체가 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긴 했지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뭐예요? 로열 프리스트, 즉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지만은 킹덤 프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존재로 다스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존재 플러스 하나님께 각각 개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는 제사장의 존재가 다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개념 안에서. 근데 그 개념이 지금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의 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먹는 떡은 소재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고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즉 아담, 세컨 아담인 거예요. 생명의 진짜 아담인 거예요. 생명의 피, 하나님의 생명의 피에 지금 연합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러드 오브 갓,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누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다. 예수님께서 그 떡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먹는 자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고 귀신과 하나가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는 원치 않는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먹는 거하고 다 연관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을 때는 전부 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히브리 사람은 먹을 때는 다 어떻게 먹었어요? 바루카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ech 하올람, 그 다음에 오레 프로이 하가펜하고, 근데 보통 포도주나 물이잖아요. 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에 연합을 한 거예요. 빵을 딱 우리 오늘도 빵 먹었잖아요. 빵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또 하무찔라 칸민하레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뭐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하고 계속 연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을 안 하는 사람은 뭐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거부반응 일으켜요. 아씨, 그러면 뭐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먹는데 그럼 나는 뭐 다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니 내가 오늘 김밥을 먹었어요. 내가 이거를 뭐 우상하고 절하고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사상에 몰려진 것도 아닌데 이가 그냥 먹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보다 그냥 난 나야, 난 내가 좋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는 우리는 신령한 거로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줬어요? 하이어 콜링을 주셨어요. 더 높은 단계로 올라오라고 하는 누구처럼, 하나님 스스로처럼, 하나님 자신처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거는 다 예수님의 보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조차도 주님의 보혈로 제가 알고 마십니다. 주님의 생명에 제가 오늘도 연합합니다. 밥 한 숟갈 떠먹을 때도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나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애기 엄마도 애들 밥 먹을 때 기도했어. 근데 애들은 막 thank you for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주님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식탁은 저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음식은 우리의 마치 정말 생명의 근원 같은 거예요. 안 먹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게 맛있는 거, 피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음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너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음식, 떡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한 떡에 연합해라. 예수님과 연합해라. 지금 다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생명에 연합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때 당시 배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설치고 있었어. 그때였어요. 마치 이제 이집트 시대처럼. 누가 누구한테 제물로 바친 고기를 싸게 띄어다가 파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우스한테 바쳐졌던 고기인데 여기서 이거 파는 건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르고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이거 오늘 사원빵이 거기 사장님이 크리스천이래요. 기도하고 만든대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할랄 푸드라고 써있네. 그거 딱지 붙었네.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이맘이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우리 그 이슬람 귀신한테 잡혀 들어간다 하고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많죠. 이게 극성이라고 좀 센시티브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너무 센시티브하니까는 이거 뭐 코카콜라 먹으면서 이거 어떤 기업인가, 또 펩시는 어떤 기업인가, 뭐 파는 사람들 이거 GMO 들어있네, 또 뭐 델몬트는 어떤 기업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귀신의 기업이야. 막 인신제사도 한대. 막 그런 소문들을 듣고 음모론도 막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네가 밭대기 해가지고 네가 농사해서 먹어야지. 네가 닭을 키워갖고 닭을 잡아먹든지 해야지.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막 거기 막 인어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스타벅스도 거의 뭐 귀신 이거 인어 귀신한테 받쳐진 이런 것 같다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우리는 너무 이게 극단적인 이 삶 가운데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막 주이시 계열의 어떤 그 글로서리 스토어도 있고 뭐 아닌 데도 있고 뭐 어디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오염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바울 시대도 그랬어요. 이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라 그래요?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가지고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해놨어요. 로마 시대의 불신자가 뭐를 차려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의미해요? 다 재물이에요. 다 재물이에요. 자기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안 드렸으면 자기 스스로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위치에. 다 재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극성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우리가 계속 이 뒤에서 양심을 뭐하고 연관시키죠? 성령님하고 연관시키죠. 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 없는 거. 왜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알면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어요. 모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깡통이라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들어야지.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난다 그래? 믿음이 생긴다잖아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뭐가 돼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양심이라는 걸 끌고 들어요.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 얘기를 했으면은, 얘기를 안 했으면은 먹어도 돼. 뻔히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식탁을 같이 나눠도 돼. 하지만은 사도라면은 그거를 놓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조차, 그 이방인조차 생명을 맛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재물에 바쳐서 뜬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인폼을 줄 정도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적인 어떤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알았으니까, 모르고는 먹을 수 있는데 알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제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몰랐을 때 감사함으로 나는 줬으니까는 내가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내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비방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이제 이걸 너무 많이 쓰는, 특히 식사기도 할 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입은 이게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입은 우리가 개다리를 뜯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게 돼지고기를 할지라도 주님, 이것은 우리 먹고 마시는 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피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제사를 드리는 아주 큰 요소였어요. 근데 우리 식탁에서는 음료의 요소예요. 네. 그 다음에 피를 뿌리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되죠? 제사를 지내면 고기가 나오게 돼요. 네, 고기는 우리 식탁이에요. 식사예요. 우리 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음식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고대 근동 사회에는 이런 수겸소 섬기는 거 있었고, 저기 가면은 아까 두로 얘기하셨잖아요. 두로 이제 그 페니키아잖아요. 거기서 이세벨이 나왔어요. 두로란 뜻은 바위를 뜻해요. 돌산이었어요. 거기가 한마디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바알을 엄청 섬겼죠. 풍요의 신. 왜냐면 돌산이니까는 곡식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농사가 잘못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바알을 엄청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페니키아 이쪽 뒤에 예수님께서 가시죠.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누굴 만나죠? 과부인가? 하여튼 아줌마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를 위해 왔다? 이스라엘 내 자녀 잃어버린 양을 왔다. 그래서 누구한테 못 준다? 걔한테 못 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쪽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은 거기에 개벽다구들이 엄청 많이 발굴된 어떤 그 템플 같은 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MDB 공부할 때 그 아티클 같은 게 이제 어떤 신학, 어떤 고고학 쪽 아티클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 아니, 두로 시도 이 페니키아 한 마을에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개뼈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가 이제 개를 제물로 드리는 어떤 신전, 개와 관련된 신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물로 드리는 건 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소, 양 뭐 이런 거였는데, 개를 일부러 갖다 그렇게 했다는 거는 개와 연관된 어떤 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이방 여인이, 두로 여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지, 개들을 위해서 줄 게 없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도 개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래도 우린 부시르기라도 먹어야겠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이. 메시아를 봤으면 얼마나 대단해요. 네. 자, 우리 항상 그 우상 숭배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피지컬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 결과는 악한 결과는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모든 장치들을 우리한테 걸어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